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주님이 오실 때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아멘. 여러분 꾸준히 내 어떤 상황과 내 어떤 감정과 내 어떤 형편을 넘어서서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 한 가지의 뜻을 정한 기도뿐 아니라 내게 주신 기도의 소명의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사람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보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읽은 8절이 이 말씀인데, 첫째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뜻을 가지고도 구하고 또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마음의 신원을 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말세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를 하면 그 야베스의 21번의 예배 가운데 중심을 드리고, 그리고 그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 그랬는데, 그걸 하기가 쉽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한 오늘 이 혼자 된 이 여인처럼 정말 내가 힘을 다하는 데까지가 아니라 그분이 들어줄 때까지 가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신원을 토하는 이런 일들을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해서 소원을 이루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인정한다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 오실 때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같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 마음이 닿을 때까지 아니라 그분이 움직일 때까지 하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내 개인의 억울한 일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이루실 일을 위하여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의 자리,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이 민족의 여러분 자산, 그리고 이 시대에 청지기로 있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전체의 개관을 지금 3일째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여러 가지로 참 매력이 있는 성경이고,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른 많은 부분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속사, 그분의 구원의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매우 놀라운 은혜를 끼치는 성경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복음서나 다른 여러분 역사서에서 볼 수 없는 일들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좀 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는데 큰 도움을 주는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에, 이 복음서가 그리고 사도행전 역사서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는 실로 크지 아니하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에 많은 특징이 있지만
주로 세 가지 큰 특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어제까지 나눴는데, 첫째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과 의사 누가다운 그 세밀함으로 성경을 기록했다. 곳곳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 쉽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먼 일을 시작하시거나 또 하루 일과를 마치시거나 또 먼 일을 또다시 하나님께 주님께서 이루 가실 때 반드시 거기에는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이 모습은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건하고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보면 오늘 연결해서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만은 정말 성령에 대한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성령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승천 이후에 오순절 성령이 오기 전에 벌써 삼위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고 마리아가 잉태를 하고, 거기에 있어서 성령에 의해서 찬송하고, 또 시몬도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예언을 듣고 성령에 의해서 그 성취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고 성령으로 승리하시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 성령에 대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그건 오늘 보시겠습니다만은, 또 하나는 성전에 대한,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12살 때에 정말 성전에서 혼자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계시는 예수님, 또 마지막은 그들이 다 기쁨으로 성전에 올라갔다는 마지막 누가복음 24장의 마지막 53절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누가는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 성령 안에 행하시는 예수님, 성령 안에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성전으로 이어지는 복음의 연결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앞으로 누가복음을 볼 때에 또 다른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선은 여러분, 성경 기도의 예수님을 어제 이어서 우리가 몇 군데를 더 보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10장 21절을 보시면 10장 21절 이하에 여러분,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10장 21절은 두 가지 내용이 다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10장 21절에 성령으로 기뻐하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21절부터 25절까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70인이 전도를 나갔던 70명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할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70인이 전도가 돌아왔으니까 우리가 전도를 얼마나 주님이 기뻐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기쁨으로 돌아온 그 일들을 두고 정말 주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그리고 바로 지금 21절부터 25절까지가 돌아온 이 제자들의 성령 사역을 두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25절까지가 예수님의 기도로 계속 지금 되고 있는 것이죠. 또 11장 1절에 보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22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22장 24절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그들은 이 성경이 제가 원고를 잘못 올려줬네요. 여기서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주님은 방송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처럼 피와 같이 변화됐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23장에 보시면 마지막 주님은 두 번이나 7번의 기도를 하죠. 십자가 위에서. 그 중에 2번의 기도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34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찌르는 자를 위한 기도가
여기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46절 말씀해 보시면 이 46절에도 또 주님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기도로 주님은 마지막 7마디의 기도를 말씀 같은 기도를 하시고 운명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새벽에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오늘 또 읽으셨지만, 누가복음에만 기도의 사실에 대해서 기록한 부분들이 두 군데만 있죠. 다른 데 없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어제 보신 누가복음 11장 5절 이하에 나오는 여행 중에 돌아온 벗이 친구에게 가서 떡 한 덩이를 얻는 이 간청함, 그들이 요청대로 그가 구하는 대로 주리라고 하는 그 기도의 간절함, 끈질긴 기도,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의 약속이 11장 5절 이하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읽으신 18장 1절 이하에서 8절은 너무나 유명한 누가만 이 기도의 사실을 큰 두 가지를 11장 5절에서 그 이하를, 그리고 18장 1절 이하에서 8절까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보신 것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혼자 된 여인의 문제였습니다. 마태도 이 일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마가도, 물론 요한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만 이 중요한 사건을, 이 중요한 예수님의 비유를 누가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르게 생각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누가만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예수님에 대한 중점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서 이것을 기록하게 했다는 것을 볼 때, 기도의 중요성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절절히 장장마다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의 또 하나의 특징은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보면 이 성령의 역사가 처음부터 기록돼요.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고 그리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고 그리고 이 성령에 의해서 찬송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1장에만 나오는 1장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1장 15절을 볼까요? 15절을 보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은 여러분 이 엘리사벳의 여러분 이 수태에 대한 부분, 잉태에 대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고요. 35절을 볼까요? 35절을 보면 이제 천사가 나오는데, 또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41절을 볼까요? 41절 보신 것처럼 엘리사벳이 고백을 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리아에게 고백을 하는 모습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장으로 넘어가 보면 2장 25절 26절에 보면 연세 드신 시몬 할아버지가 이 예수님을 안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고 하는 이 얘기를 성령을 통해서 듣고 또 그 약속을 성취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도 여러분 25절에 보면 성령이 그 시몬 위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6절에 보면 약속을 하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약속이 그에게 임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계속해서 성령에 대한 역사가 1장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시겠습니다만 4장을 보면 4장 1절에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 마귀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여러분 마귀에게 금식한 이후에 성령이 이끌려 시험을 받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 그 다음 한 절을 더 볼까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매 시간 매번 매 시간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진짜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분 안에서 생각하고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심령의 걸음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이 사실을 이렇게 놀랍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까 여러분 보셨습니다마는 10장 21절에도 말씀 보신 것처럼 예수님이 전도하고 돌아온 그들을 보고 성령 안에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전도가 얼마나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되는가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기뻐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4장을 볼까요?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24장 49절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바로 약속하신 성령, 또 다른 여러분 성령,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동력, 기도의 아까 우리가 봤던 11장의 꾸준함, 18장의 꾸준함, 주님 오실 때가 되면 기도를 하더라도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고 형편이 될 때만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의 믿음의 흐름에 따라서만 하다 말다 하는 기도가 있지만 이렇게 11장처럼 18장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다윗은 내게 기도로 구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아무리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가 주님 오실 때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내가 주님 오실 때에 기억되지 않는 주님 오실 때에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런 성령의 내주하심과 충만함을 구할 때 우리를 성령님이 깨워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성령의 역사예요. 이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처럼 40일을 기도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는 엘리사벳이나 마리아처럼 그렇게 말하고 심지어 찬송까지 하는 일들은 성령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이 예루살렘과 성전의 이야기로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전체의 서머니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말씀드린 대로 누가는 성령의 의도성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깊이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9장부터 19장까지 누가복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9장부터 19장까지는 우리가 심지어 목회자들이 얘기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예루살렘의 성전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번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앞으로 보시면 성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2장 말씀을 보면 46절 그리고 49절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유월절을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하루가 지날 때까지 애가 없어진지 몰랐어요. 이건 좀 이상하긴 해요. 이제 요즘 엄마들의 생각하면 엄마들은 애에게 눈을 못 떼잖아요. 물론 12살 정도 먹었으니까 따라오리라 생각을 했겠지만 그런데 하루가 지났어야 애가 안 따라오는 걸 알고 아마 누구와 같이 오는지 친척과 같이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랬는데 다시 3일길을 찾아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여러분 이 사람들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너가 어떻게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집
이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2장 4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님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예, 49절을 볼까요? 이제 책망을 받을 때 부모로부터 야단을 맞을 때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하죠.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예. 방송실 24장 52절 53절 또 준비를 해주세요. 예. 보배는 여러분 보세요. 내 아버지의 집.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이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전을 즐겨하시고 그 성전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전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품을 수가 없어요. 하늘은 그의 발등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공간이 이 예배하는 이 예배당이 세상의 건물과 구별되는 것은 이곳에서 우리는 쉽게 주님의 임재와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복된 이유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매일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라는 보아스와 약인 이 성전의 두 기둥 같은 말씀과 기도에 디모데전서 4장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하는 말씀과 기도의 이 두 기둥을 이 첫 시간 내 삶의 첫 자리에서 붙잡는다. 여러분 이것은 벌써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이 들어진 거예요. 이 들어졌단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받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이 삶의 첫 자리와 첫 시간을 성전에서 시작한다는 이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그의 백성이 그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듣는다니. 여러분 333이라고 하는 신명기 33장 3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짜 복이 뭐냐? 아버지의 백성들이 그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은 진짜 실로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세수한 이 복을 성전에서 내가 말씀과 기도에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을 지성소로 삼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삶의 자리를 잡아서 그 가정 지성소에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는 이것은 첫 이삭을, 첫 열매를, 첫 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적 의미와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붙잡는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두 기둥을 붙잡는 우리의 변하지 흔들리지 않는 중심과 세 번째는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의 지성소든지 특별히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라고 한다면 특별히 더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하나님 앞에 세 가지가 없으면 우리는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가 없어요. 늘 알지만 첫째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건강이에요. 세 번째는 예배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옛날 우리가 부모님 앞에 뭐 요즘 우리 청년들도 또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지금 부모님과 대부분 다 떨어져 있잖아요. 부모님 계실 때는 꼭 집을 났을 때도 부모님 보고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이렇게 꼭 얘기하고 해요. 가는지 마는지 문 닫는 소리만 나고 애는 없어졌다 나타나고 이러면 안 돼요. 들어오면 다녀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끄떡끄떡을 진원이는 끄떡끄떡을 안 하는 걸 보니까 꼭 그렇게 해야 돼. 꼭 그렇게 해야 돼. 이걸 출필면하고 반필고하라 그래. 출필면
나갈 때는 출필면 반드시 부모님 얼굴을 보고 나가라. 반필고 갔다는 다시 돌아오면 돌아왔습니다라고 고 말하라 라고 하는. 그러면 여러분, 하루를 살 때도 하늘 아버지 앞에 와서 성전에서 하나님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이 기도, 또 형편이 어려서 골방에서 드리는, 거실에서 드린 기도, 하나님 굉장히 기뻐해요. 또 가능하다 보면 이번에는 어제도 어느 목사님에게 감리교 목사님에게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런 오늘 이제 밴쿠버로 가시는데 밴쿠버 그레이스 교회 우리 박신일 목사님 잠깐 미팅이 있어서 어디 가서 차를 한 잔 마시고 왔는데요. 그런데 그래요. 이제 각가지 이제 교회 문제를 갖고 기도하는데 내가 가장 수지 맞는 일 중에 하나가 교회 얼음이 있고 긴급하게 성도들 기도 제목이 있으면 밤에 성전에 혼자 나와서 기도할 때 그때 수지가 참 많이 맞아요. 그때 많은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어제 목사님들하고 잠깐 식사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죠. 우리가 여러분 아침에 성전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고 때로는 내가 삶을 안고 삶을 안다는 문제를 안고는 저녁에도 기도하고 시간이 될 때마다 성전에 나온다는 것은 그 자체만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응답은 당연하고 그 자체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누가복음 24장이 마지막인데 여러분 52, 53절을 읽고 마칩시다. 자, 2절 함께 읽죠.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상징적 시간과 장소가 성전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늘 성전에서 찬송하니라. 늘 아버지의 품에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경건의 모든 것은 이 세 가지로 씨가지가 된다고 봐요. 기도, 성령, 성전. 이것은 경건의 시작이고 경건의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배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단순히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제도 어느 안수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충분히 어제 우리 안강호 장로님하고도 어제 새벽 예배 마치고 또 잠깐 의논할 일이 있어서 장로 회장님하고 잠시 의논하면서 그분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생각하는데 우리 기도하는 장로 회장님, 안 장로님도 벌써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성전에서 기도해야 돼요. 할 수 있을 때 새벽을 깨워야 되고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내 골방이나 거실이라도 이것을 지성소로 삼고 거기를 하나님과 만나는 미팅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시간을 정해놓고 고넬로 베들레처럼 제9시, 여러분 6시, 제6시, 제9시 고넬로와 베드로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정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매우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보배는 여러분 누가복음을 다시 이제 내일부터는 1장 1절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성령의 권능을,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겠습니다. 손을 들고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수능을 치고 대학 진학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 나라 민족, 신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나라와 민족,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세워져서 이 땅의 중흥을 다시 한번 신앙의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야베스 때 가져왔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을 하나님의 저희들이 펼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영감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처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이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누구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 영이 주 안에서 살아서 춤추며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이 아름다운 영적 습관들을 이루어가는 이 일들에 게을리함이 없도록 기도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내 자신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그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매사 매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가 먼저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한날의 첫날에 첫 시간과 이 첫 시간을 하나님과 보아스와 야겐처럼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의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들과 또 가정과 골방에서 예배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소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다윗에게 주셨던 기도로 간구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로 구할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며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믿음의 담력이 더해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여행 중에 돌아온 벗처럼 하나님 내가 원하는 떡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억울한 일을 당하는 혼자된 과부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문제의 신원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응답하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소서. 하늘과 땅 사이에 도와주리는 주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는 모든 일들 속에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주의 손을 보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기억하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없이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나님,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꾸준히 기도하는 하나님,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꾸준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꾸준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도에 저력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편대로 기도하거나 하나님이여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이 끌려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내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귀신 하나님의 분복과 소명으로 생각하고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삶의 첫 시간을 첫 자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들을 기억하소서. 이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님 저들을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이들의 마음껏 자유하고 하나님의 주신 응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의 복의 복을 보며 하나님의 응답의 기쁨의 기쁨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소서.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이들의 걸음에 복을 주시옵소서. 이들의 걸음과 삶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자녀들 할 수 있게 되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께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지라 말씀하신다는 하나님, 화관을 주어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기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대신하게 하시는 하나님,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는 하나님, 끝내는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나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딸들 믿음의 아들들을 축복하시고 주여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평생의 기도에 하나님의 소명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37 기도 용사들입니다.
아버지의 삼철기도 용사들이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삶을 복되고 형통하게 하시고 이들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여호와의 승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소서. 아버지여 복을 다하소서.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구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여행 중에 돌아온 것처럼 끈질기게 기도하게 하시고 혼자 된 여인처럼 하나님이여 정말 재판관에 하나님 대신을 들어줄 때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저력을 가지고 있는 기도의 하나님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자가 되게 아버지여 아버지 응답하소서. 아버지여 들어주소서. 아버지여 들어주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어주소서. 오직 성령 안에 오직 성령 안에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주의 은혜를 기뻐하며 춤추는 자들이 되었소서. 성전을 사랑하게 하소서. 아버지 성전을 사랑하게 하소서.